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엑셀만 있다면 차를 결코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장치는 운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만일 엑셀만 밟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금방 사고를 당해 큰 위험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 인물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본문인 11절 이하의 말씀부터 살펴보면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단 지파가 이동을 시작합니다. 단 지파 중에서 600명이 무장하고 라이스로 올라가다가 일단 기럇 여아림에 진을 칩니다. 그곳의 이름을 마하네단, 즉 단의 장막이라 불렀습니다. 단 지파는 자신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 정당한 명분 없이 전쟁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마하네단을 떠난 단 지파의 무리는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도착한 단 사람들에게 지난번에도 왔던 이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 드라빔,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신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노골적으로 그것을 빼앗으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14절 말씀에 대한 공동 번역의 표현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이 여러 채 있는데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알고들 있지요. 어떻게 할지 알아서들 하시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들 챙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전에 만났던 레이 청년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여기서 문화는 문자적으로 그에게 평안에 관해서 물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레이 청년은 평안, 즉 샬롬을 사용하며 5명의 정탐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타난 그들은 600명의 무기를 지닌 사람들을 데리고 평안을 묻고 있는 겁니다. 총만 안 들었지 강도가 하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언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신상을 취할 때 제사장이 항의하며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러다 무장한 단 자손들이 그의 말을 막으며 잠잠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19절 말씀에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제사장은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단 지파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미가 집안 제사장직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로 마음 먹은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내팽개치고 자신들 마음대로 좋아 보이는 땅을 향하는 단 지파의 사람들이 한 집안의 사꾼 제사장을 데리고 가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먹고 마시며 복을 빌어주다가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어 따라가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것도 단지파가 약탈한 물건을 자신의 손으로 들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
미련 없이 미가의 집을 나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는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한 제사장과 믿음을 떠난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순전히 자신들의 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상을 들고 떠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신앙인은 자기에게 복을 내려줄 신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섬깁니다. 이러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만든 신들이 과연 그에게 진정한 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레위 청년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도와야 할 임무를 지니고 태어났으나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과 맺은 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으로 얻을 수 있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힘써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어떠한 선한 열매도 보여주지 못한 레위 청년의 길을 따르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단집하는 물건뿐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까지 약탈했습니다. 마가는 이웃 사람들을 모아 단지파를 뒤쫓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너무도 당당했습니다. 미가에게 그냥 돌아가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같은 협박 앞에서 미가는 더 항변하지도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이나 말씀은커녕 법이나 질서나 윤리나 최소한의 양심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하는 모습입니다.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하는 양육 강식의 원리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회는 이렇듯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자기를 위해 만든 신상은 실망을 줄 뿐입니다. 사람이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대신 무엇이든지 신으로 만들어 그 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나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과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신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안겨다 줄 수 없습니다. 단지파는 의기양양하게 라이스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는 라이스 사람들을 칼로 치고 성읍을 불사르며 그곳에 자신들만의 성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운 것이 아닙니다. 미가 집안에서 약탈한 우상을 앞세워 평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땅을 차지하고 성읍을 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전쟁과는 너무도 다른 가나안의 우상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그저 평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과 약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잃게 되면 오직 자신의 배만을 위하는,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는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단지파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삶의 절대 기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에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